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 그래서 이번 성회 저녁 집회의 말씀을 쭉 들으시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풀어지니까 여러분이 한 시간도 빼놓지 마시고 참여하시고, 자, 첫날 밤에는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둘째 날은 인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셋째 날은 하나님의 인맞을 종들의 자격, 오늘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 자, 우리 시대의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 대한 궁금증 혹은 의혹, 또 잘못된 비진리, 그리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까지 이번에 싹 조정이 돼서 아주 정통 진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어떤 것이냐? 첫째, 하나님의 인맞을 종이 나오게 하는 사명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어떻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으로 딱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 대답이 또 거창해요. 우리는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오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저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5살 때 교회 주일학교를 들어가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주일학교 학생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부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부역장도 하고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까지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녀도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갑자기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니까 야, 세계가 달라. 세계가 달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중생하신 줄 믿어요. 자, 이와 같이 성령을 체험한 바울이 성령을
받으라. 막 기도를 함께 하니까 성령이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영감받은 엘리야가 영감받지 못한 엘리사가 영감받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당신이 있는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올리워 가시는 걸 내가 보면 이루어지리라. 갑자기 요단을 건너갔는데 갑자기 회릿바람이 엘리야와 엘리야 사이를 쫙 회릿바람이 갈라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엘리야가 그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소리 지르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요단 건너갈 때 그랬지. 어쨌든 엘리사는 영감 있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마지막에 자기 소원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입맞을 종이 하나님의 입맞을 종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만난다는 사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 복이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복이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복이고, 교인은 좋은 담임 목사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아멘. 담임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그 말씀 나와요. 3절 읽어보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아멘. 거기 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은 내가 인을 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종이 성령 받은 종 나오게 하고, 영감을 받은 종이 영감 받은 종을 나오게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듯이, 이제는 그런 차원을 쭉 넘어서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입맞은 종을 나오게 하는 게 사명이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이라는 건 뭐냐?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건 사명감이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하는 게 이게 사명인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사명은 그걸 감당하면 기쁨도 오고 희열도 오고 하나님의 역사도 동반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하는 게 잘하는 거요,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40시간 하는 게 잘하는 거요,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람은 다 자기 사명이 다 있어요. 자, 자기 사명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자, 아내는 아내로서의 사명,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사명이 있냐? 요한계시록
그 사명이 있는 종에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아멘. 그러면 인맞은 종이 인맞은 종을 나오게 하려면 잘 들어요. 이게 사명이라고 그랬죠. 나오게 하려면 내가 될 일의 말씀을 받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게 지금 1장 1절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 종들로 예정된 사람이 7장 4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얼마? 1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지명을 받았어. 자, 지명이라는 말은요, 잘 들어봐요. 자,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인이에요. 특정인. 알아들으세요? 특정인. 자, 특정인을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소유다. 특정인인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시킬 때 기도원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 지명한 사람 300명을 추려내는 거예요. 추려내. 그랬죠? 그래서 냇가로 가서 많은 사람한테 물을 먹여보는데 이렇게 손으로 물을 움켜 먹는 사람을 딱딱딱딱 추려내니까 299명도 아니고 301명도 아니고 딱 3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도 않고 딱 정확하고 정교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교하다, 정확하다. 고로 우리도 정확하고 정교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언하고 그 예언을 성취케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면 결과가 딱 나오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슨 말씀을? 자, 성경 66권은 하나는 된 일의 말씀, 하나는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과거와 미래, 현재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어저께 미래요, 현재요, 과거요. 자, 그럼 오늘은 현재요, 미래요, 과거요. 그럼 내일은 미래죠.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됩니다. 내가 미래를 몰라도 역사의 흐름은 자꾸 미래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미래, 될 일의 말씀을 알고 가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딱 알아들으면 딱 뭐가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모르고 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인맞은 종을 나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슨 말씀을 전해줘? 될 일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 될 일의 말씀을 전해주려면 자기 자신이 될 일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번에 2주간을 될 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40시간에 걸쳐서 이걸 관통시키는 역사를 지금 역사적인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원이 생긴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럼 왜 2023년 8월 달에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냐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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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해요. 아유, 목사님 40시간을 그렇게 가능할까? 제가 하면 못해요. 제가 하면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오게 하려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지난 2000년 동안은 천국 복음을 전해줬다면, 아멘.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해줘.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해줬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 아멘. 지난 2000년 동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서 철저한 복음주의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하는 게 이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조건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인맞은 종을 나오게 하는 사명이다. 자, 오늘 사명감이 생겨요? 생겨야 돼. 두 번째,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사명이에요. 아멘.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가만히 오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잘 들어봐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주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미가 5장 2절,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예수는 미가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서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처녀의 몸에 나시는 예수는 베들레헴에 나신다. 이 두 사람이 이런 예언을 초림의 주가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예수가 나시는데, 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가 오시는 걸 요단강에서 알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어려운 존재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가 따르는 제자들한테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보라 어린 양이로다. 자기 제자들 거기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 따라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는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무엇이 있고 예언이 있고 증거가 있고 이루어졌어요.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가만히 오시는 게 아니라 예언이 있어요. 예언. 주님 다시 오신다. 아멘. 그리고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자, 뭐라고 하죠?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랑이 오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니까 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깨어 있나요? 자고 있나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처녀나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여기서 이건 교회를 말한 거예요.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기름 등불을 준비한 교회도 기름 등불 준비 못한 교회도 뭐라고 했어요? 다 졸며 잘새. 이 말이 뭐냐?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이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주의 재림에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의 재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벌써 주님이 오셨다 가시면서 다시 오마 하신 지가 2000하고도 23년이에요. 23년도 이제 후반기에 들어왔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데 열 처녀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5절로 6절이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3의 인물이 이렇게 외치니까 잠을 자던 열 처녀가 다 깨어 일어나서 재림의 주를 맞을 준비를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8만 교회가 재림을 관심이 없어요. 재림을 알리면 이단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시대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재림을 막 사모해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막 분주한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 하면 야, 초대교회부터 오신다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살고 있나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자, 누군가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재림의 주를 알리면 여기 열 처녀가 다 깨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서 지금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 제가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나와야 돼? 예? 잠에서 무슨 입마진종 얘기는 아까 했잖아. 잠에서 깨어나야 뭐 인을 맞든지 말든지지. 잠자는데 누가 와서 인을 치나 그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안일한 마음, 태만한 마음, 게으른 마음을 깨고 신랑이 오셔? 여러분 신랑이 오신다 그러면 신랑 오시냐? 이래야 되는데 뭐 초대교회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대에 뒤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안일인 거예요. 그래서 열 처녀가 다 졸며 자다가 누군가가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깨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서 분주하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기름 등불이 뭐냐고 물어보면 지난 49년 동안 한 사람도 성경적으로 답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 신학 박사도 신학 교수도 그리고 목사님들도 기름과 등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기름 등불 그 성령 아닌가? 말씀 아닌가? 이렇게밖에 대답 안 해요.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고 지금 그쪽 얘기로 가면 너무 멀리 가니까. 그런데 깨어났어요? 재림을 의식하니까 깨어났어요. 신랑 맞을 준비를 분주하게 하는데 기름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이제 저 말을 하니까 불을 덕치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불이 환해서 신랑 예수를 영접했어.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불을 켜긴 켰는데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불을 켜니까 심지만 타버리고 불이 홀딱 꺼졌어.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인데 야 기름 좀 나눠 쓰자 그러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나눠 쓰면 둘이 다 자대로 못 쓰니까 너는 시장에 가서 사갖고 와라. 이 시장이라는 말이 어디야? 세상이야. 살아간 동안에 성경이 이렇게 살아간 동안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잔치문을 닫아버렸어. 근데 이 살아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쪽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비유 같지만 이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현실로 닥쳐왔어요. 현실로 닥쳐와.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재림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를 알리는 이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 자,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 당대에는 주님이 안 오실 거다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내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 저는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격차는
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생각의 격차, 믿음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자, 내 당대의 주님이 안 오신다고 믿고 살다가 확 오시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당대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이 깨어있는 종같이 깨어있으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나만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깨우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어떤 종이 현명하겠습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예언, 그리고 증거, 그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잘 들어봐요. 노아에게 홍수의 비밀을 알려주어서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노아 당대에 홍수가 났나요? 안 났나요? 났죠?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보여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당대에 소돔성에 불비 내렸나요? 안 내렸나요? 내렸죠. 내렸죠. 내렸단 말이에요. 저 요 두 가지 얘기만 또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동안 봉함한 책으로 있다가 이 비밀, 이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공개되면 그 공개되는 당대에 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했기 때문에 자, 이루어지지 않을 거면 왜 공개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임복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걸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이 오신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당대에 안 온다고. 그럼 옵니다 하고 저는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 말씀의 증거. 그래서 지금 40시간을 지금 증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 전하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조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알리는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많이 만나보면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거에만 알고 있어. 재림의 주 오시는 그 뒷얘기를 잘 몰라. 여러분,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건 오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조림의 주가 맥없이 오신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재림의 주는 왜 오시냐?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데 잘 믿은 사람, 잘못 믿은 사람 분류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 사람은 너는 잘 믿어, 너는 잘못 믿어 분류 못해요. 분류할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 당신은 잘못 믿으니까 이리 가, 당신은 잘 믿으니까 이리 가, 그러면 여러분이 승복하겠어요? 저봐 고개부터 흔드는 거 봐. 왜? 당신이 뭔데 나 잘 믿는다 잘 믿는다 그렇게 하냐. 나도 잘 믿거든요. 이런 승복 안 해. 그런데 주님이 딱 구별하면 꼼짝 못해. 그래서 알고 쭉정이 염소 양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거룩한 자 딱 가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심판받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 가운데 바로 믿은 사람, 잘못 믿은 사람, 이걸 갈라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러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제일 잘 믿은 사람 인을 치고, 아멘해요? 제일 잘 믿은 사람 여기다 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의 인을 치고, 그 다음 잘 믿은 사람 여기다 성령의 인을 치고, 아멘. 여기다 인을 친 사람은 순교자와 함께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요 사람들을 왕을 시켜갖고 고성에서 데리고 살고, 2등으로 여기에 성령의 인을 친 사람은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 성 밖에 백성으로 천년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실제로 이 땅에 이루시려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마태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분이 도적이냐? 도적같이 오시게. 그분이 당당하게 오셔요. 그래서 인맞은 종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걸 세례 요한같이 외쳐라,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인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예정된 종들은 때가 되면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이렇게 싹 어느 날 여기다가 싹 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들어와서 마음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야, 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또 하면 안 하지 않아. 저도 여러분도 문제가 뭐냐,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아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이 돌아오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의 주를 알리는 사명을 감당할 종들이 얼마가 나오냐? 14만 4천이 나와서 큰 세계를 나가서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거예요. 이걸 세 번째, 다시 예언하게 하는 사명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을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이제 앞으로,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요, 될 일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인을 못 맞아요. 그리고 어저께 자격이 나왔죠. 자, 자격 5가지. 첫째,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둘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이게 될 일의 말씀이에요. 셋째,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넷째,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된다. 다섯째,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아멘. 자, 이런 자격을 갖춘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제 맡고 14만 4천이 이제 어느 날 한 곳에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노아 방주를 만들고 마지막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갈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부릅니다. 노아 보고 가서 잡아다가 넣으라고 하면 잡혀올 짐승이 어디 있어? 그렇죠? 쥐는 쥐구멍에 들어가 버릴 거고, 사자는 잡아먹으려고 덤빌 거고, 그렇죠? 아무도 올 짐승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한 암수 2씩, 정결한 짐승한 암수 7씩 하나님이 방주 앞으로 질서정연하게 다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게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방주 앞에서 얘네들이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거기서 난투극을 벌리면 사자가 옳지, 어이구 여기 먹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다냐, 그러고 사슴보트 한 마리 잡아먹고, 이래서 방주 안에서 난투극을 벌리면 노아가 어찌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난투극이 벌어졌다는 내용이 없어. 노아가 딱 방주 앞에서, 야 코끼리 너는 중량이 나가니까 1층 할렐루야. 야 쥐 너는 몸집이 안 나가니까 3층. 성경에는 좀 그랬을 거야. 나라도 그러지. 그렇죠? 1층에다가 중량 안 나가는 애들을 싣고 3층에다가 중량 많이 나가는 걸 실으면 방주가 가분수가 돼갖고 안정감을 잃잖아. 1층에다가 몸무게 나가는 애들을 딱 넣으면 중량감이 밑에 딱 받치고 있으니까 방주가 안 흔들릴 거 아니야. 맞죠? 이 추측이에요, 추측. 저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홍수가 다 끝나서 노아가 방주 문을 열고 자 나가라 하기 전, 그 말 떨어지기 전까지 방주 안에서 주는 대로 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유다 지파 1만 2천으로부터 베냐민 지파 1만 2천까지 오라 가라 모여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시듯이, 여러분이 오시듯이.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이 전 세계로 나가서 회개를 외치고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 안 해요. 지금은 나는 막 이렇게 여러 말 하는데, 여러분 1260일 동안 저가 하듯이 이렇게 하면
3개월도 못 가서 쓰러져 죽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는 여러 말 안 해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면 이게 다시 예언이에요.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는 거야.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 요나를 니누에 성에 보냈어요. 뭐 도망갔던 사건은 우선 빼고 시간 가니까 3일 길을 외쳐야 되는 니누의 성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요나 보고 거기로 가라고 하니까, 대적의 나라에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야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고생을 하고 결국은 갔지? 갔죠? 3일 길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 길을 다 외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야. 다시 말하면 니누의 성의 왕은 누구냐? 아수르의 왕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수도니까. 아수르 왕이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킨 나라란 말이야. 그 당시는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란 말이야. 그런데 요나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만 지나면 이 도성은 망한다. 이렇게 하루를 외치니까 이 소문이 왕한테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에게 뭘 주었어? 회개할 마음을 준 거예요. 바로는 망하게 하려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아수르 왕은 마음을 회개할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내 관할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은 들어라. 금식을 선포한다. 그리고 모두 내 나라에 있는 사람은 나도 조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방백들도 입고 백성도 입어라. 그리고 짐승까지도 붉은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니누의 성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이런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맞은 종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면 1260일 동안 전 세계에 나가서 회개를 외치는데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게 이게 회개운동이에요. 그래서 니누의 성 사람들이 전부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이게 다시 예언이에요. 이런 일에 쓰려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사명을 받은 종이 얼마가 나와서 14만 4천이 나와서 외치는데, 이 외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모두에게 머리에 신을 붓고 기름 붓고, 아멘 하세요. 머리에 계조 변화를 주어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주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이 열려서 마귀의 움직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영어가 유창하게 나오고, 중국에 가면 중국 방언,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방언이 그 나라 방언으로 너빠라라 와이키 핀너빠 올라이까 빅한 나라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러면 막 세계 사람이
이 지구가 노란 냄비 끓듯이 바글바글 끓면서 전 세계가 울음바다를 누는, 이걸 하나님이 마지막 회개의 역사를 인류를 구원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계시록이고 이게 성경의 마지막 증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기에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힘을 내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때의 흰옷 입은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사람으로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도 회개를 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그때 회개하면서 거듭나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인류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살릴 막중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데 교주 같은 인간들은 자꾸 두 명이 두 증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하고 이제 변론을 하면 뭐냐면, 자, 그러면 두 증인이 두 명이면 두 명이 다시 예언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 되지. 왜?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니까. 그럼 두 명이 죽습니까? 두 명이 살아납니까? 두 명이 들림 받습니까? 그럼 두 명이 들림 받으면 내려오는 것도 두 명이 내려와야지.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시온산 강림한 사람이 14만 4천이네. 내려온 사람이 어디서 내려왔어? 공중에서 내려왔어.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내려오기 전에 공중에 몇 명이 있었어? 14만 4천이 있었지. 그럼 이 사람들이 본래 있었어? 땅에서 올라갔어? 땅에서 올라갔어. 그럼 반대로 역으로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다시 예언하다가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살아나서 올라간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려온 사람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올라간 사람도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전부가 두 증인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꾸 두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를 교주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교과서는 이거예요. 우리들의 교과서는 이거야.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예수인 거예요. 내 말, 내 생각,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건 거짓인 거예요. 언젠가는 뽀록이 나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용서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아. 이런 시대에 이번 성회에 2주간 동안 40시간을 계시록을 쫙 하게 하시는 게 뭐야? 인맞은 종 나오라. 사명이 있는 종은 말씀 한마디에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같이 모세 같이 이 두 가지 권세를 겸해서 행사하는 걸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비 오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불이 입에서 불이 샥 나가는 거야. 대단한 역사 이런 거야. 입에서 불이 샥 화염 방사기에서 불 나가듯이
올라가서 한 번에 꼬실러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가 50부장과 50인을 두 번씩이나 하늘로 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릴지어다. 그러니까 막 불이 쫙 내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레이저 총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활을 쏘고 칼을 쏘고 이러니까 하늘로 불 내려도 되지만, 이제는 상대가 레이저 총 갖고 픽픽 쏴버리는데 언제 하늘로 불 내리나. 그래서 하나님도, 야, 저것들이 신무기로 나오니까 너는 더 큰 신무기로 나가라. 네 입에서 불이 바로 나갈지어다. 이러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무협지 쓰나? 성경 찾아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거기 나와요? 아멘. 안 나와요?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22장 18절로 19절에 뭐냐,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 나간다면 불 나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자, 마지막 넷째로,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초로 인도하는 사명.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6절 읽어줘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아멘. 또 12장 13절로 16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 예비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페트라성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실제 이스라엘 그쪽에는 페트라성이 있습니다. 옛날 페트라성 아니고 예비처. 언제나 성경대로 해야 돼요. 예비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12장 13절로 16절 읽었죠. 용 마귀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런 예비처가 대한민국에도 여러 곳, 전 세계 방방곡곡에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자,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다시 예언을 한다면, 자, 그 기간이 1260일인데 달로 치면 42달, 연으로 치면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 동안에 다시 예언을 하는데, 3년 1개월을 지내고 나머지 5개월은 주의 재림 전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말하는 황충이로 인한 5개월 환란이에요. 5개월 환란. 그 5개월 환란에 접어들으면 입맞은 종이 보호하고 있는 흰옷 입은 무리는 입맞은 종이 있는 동안은 피해를 안 받아요. 왜? 입맞은 종이 워낙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모세가 있는 동안 바로가 히브리 민족 못 건들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맞은 종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올라가야 돼.
그럼 흰 옷 입은 무리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 예비처인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도 예비처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제가 오래전에 예비처를 가르쳐 달라고 3일 동안을 막 철야 기도를 했어. 나도 사람이라 하나님 안 가르쳐줘. 때가 되면 가르쳐준다. 그럼 왜 안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가르쳐주면 네가 네 가족들 거기 데려다 놓을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 네? 그러면 예비처 질서가 안 맞잖아. 회개하고 나온 흰옷 입은 물이 들어가 있는데 내 가족, 내 친척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예비처 다 잘못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예비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비처. 예비처는요, 천군 천사가 예비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 머릿속에도 들어오고 마음속에도 들어오는데 못 가는 데가 돼서 욥기서 1장 2장을 읽어봐요.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서 왔다고 그러지. 그런데 마귀가 딱 못 들어오는 곳이 하나 있으니 거기가 예비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맞은 종이 그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이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원수가 막 달라드는데 하니까 전에는 불이 확 나가더니 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람 소리만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죽임을 당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던 현장에서 쓰러져 죽어서 3일 반 동안 이것들이 장사도 안 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쓰러져 갖고 3일 동안 이렇게 죽어 있다가 3일 반이 지나면 계시록 11장 11절에 생기가 샥, 아멘해요. 아멘. 생기가 샥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아담 속에 넣어줬던 생기,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에게 생기 바람 넣어주셨던 그 생기, 전 세계 각국 각 나라에 쓰러져 죽어 있는 14만 4천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가 들어옵니다. 아멘. 생기가 한날 한시 다시 예언하고 한날 한시 죽었다가 한날 한시 생기 받아 자기 발로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놓고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이것들이 막 죽었다고 예물을 보내고 난리를 치는데 3일 반에 떡 일어섰으니까 기겁팔짝하지. 그때의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공중에서 주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큰 세계에서 살아난 입맞은 종 14만 4천과 그때 함께 살아난 순교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고 이거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런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번 성에 모인 종들이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미래가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자, 대단한 역사죠. 그럼 잠깐 들어봐요. 그럼 이 지금부터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 전쟁이에요. 이건 이사야도 예언했고 미가도 예언했고 요엘도 예언했고 예수님도 예언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저들은 전승절이라고 밤중에 열병식을 하면서 중국의 상무위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와서 김정리가 직접 러시아 국방장관을 데리고 자기들의 신형 무기를 쭉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탱크에 뭐가 붙어 있었느냐? 우리나라 최신 탱크에도 붙어 있지 않는 뭐가 있었느냐? 상대방에서 로켓이나 미사일을 쏘면 자동 감지를 해서 그걸 격추시키는 장치. 난 들었는데도 군사용어로 잊어.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탱크보다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무인 정찰기, 무인 폭격기 이런 것을 그대로 아주 찍어내서 글씨만 다르지 모형이 똑같은 걸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애써서 모양만 그렇지 성능은 아닐 거야, 아니다가 아니고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면 그런 무인 폭격기가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남쪽을 향해서 날아오면서 그냥 미사일을 쏴 제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땅굴을 통해서 대한민국 군인 복장을 하고 대한민국 군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들고 후방에서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땅굴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쟁은 있지만 세계 3대 강국으로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될 일의 말씀. 남과 북이 이번 전쟁은 있지만 남과 북은 통일됩니다. 북한의 자원, 북한의 인력, 한국의 기술, 자본, 이것이 합하여지면 시너지 효과를 잃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대한민국 무기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수함, 군함, 조선업이 세계 최강이에요.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제가 가슴이 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픔을 한번 겪어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민족의 전쟁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한국에 벌어지냐? 시온의 성회라는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독교 3대 성회가 있는데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마지막 시온의 성회가 있는 거예요. 이 성회에 남종과 여종들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모여서 여호와의 신을 받는 거예요. 그 종들이 민족 전쟁이 일어나면 시온의 성회 중에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칼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북한에서 내려오던 전군은 동해로 들어가고 북한에서 내려오던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동해 쪽으로 오고 서해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중부지방으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신 여주가 있어서.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아멘? 참 신비해요. 그러면서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받은 남종과 여종들이 대한민국에서 될 일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럼 세계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과 북이 통일되고 대한민국은 제2의 기적을 일어난 나라. 과거의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복음의 기적이 일어난 나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뜨는 거예요. 이런 미래. 그러면서 14만 4천이 대한민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채워지면 그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 흩어져서
다시 예언을 하고 현장에서 죽어서 살아나서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계획한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프로그램이에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우리는 말씀으로 내다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안 되면 저는 누가 될까요? 저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확신이 없이 이런 걸 제가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제가 만약에 이게 사기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은혜를 내릴까요? 안 내리겠죠?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그래서 여기 은혜를 내리는 게 제 말을 보증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이 크고 귀하다.